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종종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비유가 효과적인 전달 방식인 것은요, 말씀하고자 하는 것하고 뭔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쉽게 되기도 하고 또 공감도 더 쉽게 되기도 하고 또 생동감을 더해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많은 비유 속에서 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포도원 비유입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것은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뭐 우리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저희 집이 시골에 조그맣게 논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농사 짓지 않습니다. 다 도시로 나왔죠. 그 동네 분에게 새로 그래서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작지만 쌀이 올라옵니다. 쌀이 올라와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부모님 댁에 가서 20kg 쌀 한 포대 가지고 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 주는 거는 뭐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인이 소출 중에 얼마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주인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죠.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이 포도원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뭐냐면 새로 들어가서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경작을 하는데 주인에게 이 소출 중에 일부를 안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임차료를 안 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막무가 되냐면 이 농부들이 주인이 임대료 받으려고 보낸 종을 폭행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주인이 최소한 4번 이상 계속 종들을 보내는데 근데 보낼 때마다 종들을 폭행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종들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임차료를 안 주는 것은 물론이요,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다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납득이 안 돼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가요? 어쩌면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나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은 오늘 이 비유가 그렇게 낯설지 않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야, 이 사람들 진짜 너무 악하다. 너무 악하다. 그런데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더 납득이 안 되는 게 누구냐면요, 바로 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납득이 안 돼요. 종을 한번 보냈는데 두들겨 맞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뭔가 좀 착오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도 그랬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시그널이 분명한 거죠. 지금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임차료 안 주고 포도원 낼름 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는 바보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엔 이제 그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 같아요. 뭔가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힘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타국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좀 참고 기다리겠죠. 이놈들 두고 보자.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조금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땐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보낸다는 건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 판인데 이 종들을 계속 보낸다는 건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인이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이 주인은 멈추기는커녕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게 완전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모습은 꼭 아들 죽이라고 지금 보내는 격인데 아니 어떤 아버지가 이럴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요. 이건요 정말 일반적인 모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비유는 우리 사회와의 어떤 유사성에 기인한 비유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일종의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건 당신들이 생각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실제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임팩트를 던져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요.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바로 그 지점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첫째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지금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하려는 거죠.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농부들을 향해서 아니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비유를 딱 읽으면서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금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당신들이 바로 이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패역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가깝게는 그 현장에서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사실 우상숭배자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 밑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그 인생이 끝장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구출해 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하면서 그리고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가지고 물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끝장나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그러면 거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예요. 배반의 역사. 자,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같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냐면 자식을 양육하였다 그래요. 자식처럼 양육한 거예요. 자, 그런데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요. 공의와 자비를 저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그래서 괴를 같이 하는 거죠. 주인이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부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주인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주인을 거역해요. 심지어 12절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게 지금 자기들한테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밀어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할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런 비유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넓혀보면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의 이야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세요. 마치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꼭 어떤 모양새예요? 지금 포도원을 새로 준 주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대신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 그러면 자, 농부인 나는 지금 내가 이 포도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만 내가 주인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진짜 주인은 아니고 맡겨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진짜 주인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말로 따지자면 포도원 소출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류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몰아낸 거예요. 밀어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겠다. 내가 왜 선악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 하겠다 라고 하는, 이건 반역의 선언이고 반역의 행동입니다. 그때부터 타락한 우리 인류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돼버리고 내 인생의 왕이 돼버렸어요. 우리 인생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가?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차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대수롭지 않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 되려면 반드시 원래 주인인 하나님을 밀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게 돼 있어요. 내가 왕이 되려면 진짜 왕을 몰아내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런 것이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타락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인류는 내가 주인 돼버린 하나같이 타락한 반역자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류가 참된 자유와 평안과 뭐 행복을 얻은 거냐? 마귀가 그렇게 꼬셨죠, 사단이. 근데 그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가 된 것뿐입니다. 마치 어떤 것과도 같자면 빛을 몰아내면 뭐가 들어와요? 어둠이 장악하는 것과도 같이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찾아온 것은 어둠뿐이요 사망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 한번 들여다보세요. 유토피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범죄하여 반역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죠. 저주와 심판을 내리세요. 근데 이제 당장 육체마저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의 제한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생에게 찾아온 그 죽음과 저주를 바라보면서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인인 거죠. 자,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향해서는 어때요? 영원한 이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실 것이에요. 오늘 말씀 9절도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진멸한다 그러시죠.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인간의 악함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악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또한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비유 속에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캐릭터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 주인이라고 그랬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 같아요.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범죄한 심령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사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역대하 36장 15절 16절로 이번에 한번 가봅시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같이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지금 이 말씀은요, 구약 유다 나라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사 그러시죠. 아끼사. 그래서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 기간은요,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어느 정도냐면 약 350년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350년간의 기간 동안 그들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신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출애굽부터 따지면 어때요? 약 900년간의 기간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끼사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수없이 많이 보내십니다. 왜요? 아끼사. 그 기나긴 반역의 역사가 너무 괘씸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종을 때리고 종을 죽이는 그러한 잘못도 있는데 그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정말 기가 막힌 주인의 모습이죠. 심지어 오늘 비유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이 말에 기대감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세상에 이런 주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세요. 아들만 존대하면, 아들을 존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입니다. 이런 세상에 없는 기가 막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말죠. 마치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과도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께서 과연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 비유의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거절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다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 홀로만의 짝사랑으로 끝나고 말아버렸나?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너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도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농부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들이 혜택을 입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모습과도 같냐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죽임당한 것으로 그들이 수혜를 받는 모양새가 된 것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같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최후로 끝까지 아들까지 거역한 유대 지도자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요. 영원한 심판과 멸망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 포도원과 상관없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을 필요 없다고 버려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여서 새로운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집이 누구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여서 세워진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이방인만 아니고 유대인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포도원이 이제 황폐하게 돼버렸다는 게 아니라 전혀 별개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집이 탄생할 것이고, 바로 그 집이 이 포도원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하게 되었어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범죄한 인류의 일원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이방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효력을 이렇게 발휘하게 돼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오늘 이 비유가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건 정말로 놀라운 기쁜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비유는 정말 범상치 않은 그런 비유예요. 일반적이지 않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도리어 얼마나 정말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진리의 교훈이 담겨 있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인류, 범죄한 유대인들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래 참으시기까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아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예요. 그리고 이러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널리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